안녕하세요, A씨. 다시 편지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지난번 편지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여러 권세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권세 중에서 우리가 평소에 잘 알지 못하거나 멀게 느껴질 수 있는 병을 고치는 권세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병을 고치는 권세에 대해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이 말씀은 특별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목회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 즉 저와 A씨를 포함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지금부터 이 병을 고치는 권세가 무엇인지 7가지 핵심 내용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 권세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것은 특정한 은사를 가진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이나 성별, 직분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병을 고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와 A씨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2.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치유의 권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실제로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치유의 능력을 지닌 권세 있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3. 손을 얹는 행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행위를 통해 우리가 가진 믿음과 하늘의 권세가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4.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했다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0장 9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치유되는 것은 단지 육체적 회복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났다는 증거입니다. 5. 치유는 기도자의 능력이 아닌 예수 이름의 권위에서 비롯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며 앉은 뱅이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병이 나은 이유는 기도자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권세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6. 병을 고치는 권세는 복음 전파와 함께 가야 하는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은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라고 명확히 말씀합니다. 복음과 병 고치는 권세는 항상 함께 나타나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치유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이 가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7. 이 권세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표현은 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님의 확정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실제로 행동할 때 하늘의 권세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미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가 쉽게 알아채기 어렵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아주 현실적이고도 교묘한 거짓말들을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다양한 두려움과 의심의 생각들을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속삭임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논리적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쉽게 사실이라고 믿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존재가 사용하는 거짓말들 가운데 몇 가지를 좀 더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속삭임을 이겨내고 담대히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삭임은 바로 네가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어? 너 의사도 아니잖아? 라는 생각입니다. 이 속삭임은 우리 마음에 아주 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우리는 병이 났을 때 가장 먼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병은 의사나 약을 통해 낫는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도 병을 고치는 일은 의사와 같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전문가인 정비사에게 맡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 정비사가 아니고서는 고칠 수 없다고 믿는 것처럼 병도 의사가 아니면 낫게 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생각 안에 숨겨진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병을 고치는 권세는 우리의 전문성이나 의학적인 지식과 상관없이 오직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18절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는 의사만 사용하는 의료적 기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자동적으로 부여된 특별한 영적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학적 전문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지 우리의 능력이나 기술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속삭임은 바로 혹시 기도했는데 안 낫는다면 창피하게 될걸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권세를 실제로 사용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만약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될지,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기도를 하지 않게 되거나 기도 자체를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실제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학생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창피할 테니 차라리 시험을 보지 말자고 생각하며 아예 시험장에도 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으면 물론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고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합격의 가능성조차 영원히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도라는 행동 자체를 시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시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기도의 응답이나 치유의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즉각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시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씨앗을 심는 것이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과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부터 작은 기도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속삭임은 바로 내가 무슨 영적 능력이 있다고 병을 고치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마치 특별한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만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믿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흔히 음악이나 미술 같은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이 있어야만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일 역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쉽게 믿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병을 고치는 권세는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능력에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는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이미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햇빛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비춰지고 공기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제공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속삭임은 병이 낫는 건 초대교회 때나 가능했던 일이지 지금은 아니야? 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특정 시대에만 제한된 것처럼 믿게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만 놀랍고 신기한 기능들이 작동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과 비슷하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시대를 따라 변하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며 그분의 능력과 권세 역시 과거, 현재, 미래에도 변하지 않고 동일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시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권세는 분명히 살아 움직이며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속삭임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건 그냥 형식일 뿐이야? 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표현을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문장 정도로만 여기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형식적으로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라고 묻지만 진심으로 그 사람의 안부를 묻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그저 기도의 형식적인 마무리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나 습관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의 권세를 움직이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진심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은 형식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권세 있는 이름임을 기억하십시오. 6번째 속삭임은 그 병은 너무 심각해.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라는 생각입니다. 이 속삭임은 우리가 마주한 질병이 너무 크고 심각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며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절망감을 불어넣습니다. 마치 커다란 바위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을 때 바위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것을 옮길 수 없다고 미리부터 포기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속에서부터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심지어 죽음이라는 가장 극단적이고 심각한 문제까지도 이미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질병의 심각성을 바라보지 말고 병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질병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과 담대함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문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7번째 속삭임은 네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 역사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이 속삭임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책감을 강력하게 일으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부모님에게 혼난 아이가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으며 부모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생각은 우리에게 너는 자격이 없다고 끊임없이 말하며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생각에는 중요한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하거나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완벽함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사랑하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8번째 속삭임은 기적은 감정적인 착각이야.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입니다. 이 속삭임은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과 치유의 사건들을 실제적인 일이 아니라 단지 감정적인 착각이나 일시적인 기분의 문제로 축소시키려 합니다. 마치 우리가 특별히 기분이 좋은 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환상에 빠졌다가 금방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의 믿음을 한순간의 감정적인 느낌으로만 치부하여 결국 믿음의 본질을 약화시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치유의 기적은 실제로 존재하며 단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착각이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 실제적인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감정적인 흥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적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담대하게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9번째 속삭임은 네가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아픈 것 같은데 네가 기도해? 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계속 비교하게 만들고
그 비교 속에서 우리가 가진 권세를 스스로 의심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부자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나서는 것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아픈 상태이거나 더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마치 내 기도가 효과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에는 중요한 논리적 오류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병을 고치는 권세와 우리의 상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는 우리의 현재 상태나 우리의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자동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프거나 건강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권세를 믿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기도의 권세는 우리의 상태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상태나 조건을 보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0번째 속삭임은 병이 나아도 그건 기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단지 우연의 일치나 자연적인 회복으로 돌려버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정성껏 만든 맛있는 요리를 먹으면서도 단지 재료가 좋아서 그렇다고만 생각하고 요리사의 솜씨나 정성은 무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치유는 단지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일어난 일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이며 응답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기도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A씨, 이제 이 모든 속삭임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 마음속에 교묘하게 심어놓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명확히 구별하십시오. 이 생각들은 단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이미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권세를 자신 있게 사용하십시오. 담대히 병든 자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A씨, 당신은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승리한 자이며 병을 고치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오늘부터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반드시 당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